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날에 이렇게 당일인데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지난 주일에는 한 절로 천국은 마치, 주일 저녁에는 천국은 마치 한 절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저녁에는 세 절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제가 준비한 분량상 다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절반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세 절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위대한 발걸음이 있다면 어떤 발걸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지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셨던 여러 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가셨던 여러 관문들도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관문은 어디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위대한 관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이 많은 여인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주에 아마 읽을 텐데요. 15절에 보면은 약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 이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올라갔을까?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한 마음으로 모여 같이 오직 기도하러 모인 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갈 때에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시면서 모두가 다 올라오셨습니다. 1층에서 우리 성전 본당으로 오실 때에 다 올라오셨거든요. 올라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0명 되는 성도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곳에 힘쓰지 않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면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같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리게 하시고, 찾는 것마다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앞에 있는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약속하실 텐데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주시다. 성령.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의 인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것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걸고 그 달란트를 다 팔아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가 반드시 취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 그런데 그 전신갑주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이 복음의 신발, 평안의 신발,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가는 것, 방어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났을 때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복음의 밀도를 높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밀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깨어 기도하며 쉽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뜨거운 교회, 이 뜨거움이 지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다는 말로는 강조가 부족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에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강조를 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7 집사를 선택할 때에도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는. 집사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택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집사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 가장 먼저 기본 조건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뜨겁기를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보다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목 놓아 여러분들에게 외쳤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십시오. 어디에 있나 지금 찾고 계실 때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것만 하면 건강하다,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이것만 하면 건강히 살 수, 넉넉히 살 수 있다 하면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열일 다 제치고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덧붙여 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을 때 우리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시다. 함께 모여 성령 충만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수요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 역시 부족했습니다. 본인들이 예수님 없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같은 배에 다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6장에서 함께 나눈 말씀에는 지난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이 일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 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에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냐면 배에서 내릴 때까지 예수님인지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때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네덜란드 부흥을 이끌었던 복음 전도자, 복음 설교자였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이 책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 나는 기도학교에 입학했다 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학교에 입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혼자서 기도학교에 입학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셨는지가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요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정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당장 듣기에 어린아이와 같다고 해서 혹은 낮은 단계라든지 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낮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높다고 한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는 순수하게 그대로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기도하는 그대로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세상에 아직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배고파요. 육신의 연약함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머리 아파요. 어른들은 뭐 머리 아픈 것까지 기도할 필요 있냐?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걸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불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잠이 잘 안 와요. 하나님 저 뭐가 잘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원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오늘 하루 있었던 거 순수하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나 오늘 내가 간식 이거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하나 더 주셨어요. 별것도 아닌데 기뻐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루 중에 살아가는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과 나누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준이 낮다고 여기지 마시고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기도입니다. 청년의 기도는 애써서 힘을 다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써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아무튼 온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목청껏 소리를 높여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청년의 기도입니다. 청년과 같이 애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과 같이 힘을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애써서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온 힘을 다하여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의 거 할 때에는 온 힘을 다하여 하면서 주님 앞에서는 이렇게 힘을 빼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도 온 힘을 다하여 성령 충만하여 열심히 청년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만날 사람을 알려주시고 할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은 역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늘 이렇게 저의 삶의 충고를 삼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 초창기 때, 그러니까 초년병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한 번은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 수련회 모든 준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세하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수련회 준비하는데 거의 한 60% 반 이상을 수련회 책자를 준비하는데 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도 섭외하고 뭐 다 이렇게 프로그램도 짜고 뭐 부사들도 다 준비하고 다 했는데 그 중에 저의 모든 이 열정의 반 이상을 책자를 준비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디자인도 아주 너무 예쁘게 하고 평형 색깔도 다 넣고 겉 표지는 또 색지를 또 넣어가지고 하고 또 프로그램도 잘 넣고 빠진 게 없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또 페이지도 다 넣고 페이지마다 또 설교 시간마다 또 강사와 소개를 다 넣고 그 밑에 메모할 수 있는 설교 또 메모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 하면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메모도 다 칸을 넣고 열심을 다해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책자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수련회를 가지도 않았는데 책자를 보면서 좀 뿌듯했습니다. 야, 이제 수련회는 잘 되겠다. 잘 끝나겠다. 수련회를 성공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드디어 수련회 당일이 되어 2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기도원으로 출발했고 잘 도착을 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도착하여 도착 기도를 하는데 불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줄
책자를 가득 담은 상자를 교회에 놓고 왔습니다. 후발대가 가져오면 좋으련만 바로 뒤따라오는 후발대는 이미 출발해버렸고, 그 다음 출발하는 후발대는 다음 날에야 출발한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깜깜했습니다. 책자 없는 수련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수련회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 책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큰 일을 앞두고도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을 그르쳤다고 미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괜찮습니다. 조금 덜 차려 먹어도 괜찮습니다. 반찬이 덜 있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가 덜 깨끗해도 괜찮습니다. 화장실이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 다 괜찮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외 여행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짐들을 챙기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손톱깎이, 또 면봉 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비상약 다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해외에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권입니다. 저는 함께 해외 선교를 나가는 일행이 여권을 놓고 와가지고 이미 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권이 집에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항공권하고 다 예약이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택배로, 집에서 택배로 부탁을 드리니까 공항까지 가져다 주시고, 무슨 어떤 방법이 다 있더라도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돼요. 없어도 돼요. 그런데 여권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출국할 수 있고 입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